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대통령직을 잃게 되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쪽에서는 환호의 눈물을, 또 탄핵을 반대하던 쪽에서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민하고 그리고 아주 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대립인데요. 특히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념 대립이 결국은 남북한까지 나눠놓을 만큼 그 이념 대립이 심각한 우리 한국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이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잘 좀 우리 난국을 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에서 뉴스에 종종 듣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태호 장로님 기도에서도 그 단어를 썼는데 법치주의라는 얘기가 있어요.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뭐를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만 좀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해서 그 법치주의라는 걸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1, 2 해서 두 가지의 그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모크라시,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요. 첫 번째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 정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내용이 뭐 알듯 말듯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백과사전도 한번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비교적 오히려 백과사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헌법 원리라고 해서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핵심은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이 지배하는, 법이 다스리는 국가 원리를 법치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1번이 이제 그런 뜻인데 또 2번하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덕치주의를 배격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덕치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아서 양심껏 자율적으로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덕치라는 그 개념도 이제 해석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몬테스키우의 그 법의 정신이라는 책도 제가 좀 보면서 그 덕의 개념도 이제 그 법적인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그래서 덕에 의한 덕치주의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세워서 법률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법이 필요하고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견해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법이 선과 악을 판단해주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서 잘못됐다, 죄인이다 판단되어 지금 벌을 내리게 되어 있고 의인이다, 옳다 그러면 보호해주는 게 법의 모습이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크리스찬의 법에 대한 자세를 설교한 적도 있었지만요. 성경적으로는 세상에 이 주어지는 법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일반 은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법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법을 통해요 죄가 또한 마땅히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배격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에 법을 주시고 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 법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아래서 또 법의 통치를 받는 인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법이 있어서 법치주의,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법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법을 세우시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에 법을 주셨다,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걸 율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율법. 율법을 바꿔서 법률 같은 의미인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게 공통된 게 있어요. 뭐 강제성이라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뭐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세상 법은 또 어떤 종류, 내용적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이라는 법이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준 기준점이에요. 율법에 대한 설명도 이전에 했지만, 잠시 얘기하면은 그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613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시킨 그 압축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그건 하나님의 법, 율법의 최고의 압축이죠. 1계명, 예를 들면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즐겨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로다가 10계명이 딱 만들어졌으니 그 법을 주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 법을 지키면 이 법에 의해서 보장된 혜택을 누릴 것이고, 이 법을 안 지키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벌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넓은 의미로서는 이 10계명이 뭐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율법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이 갖는 궁극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갖는 궁극적인 역할이 있다, 성경에서는. 도대체 궁극적인 역할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법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그게 뭘까요? 19절 말씀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법 얘기를 하면서, 특히 율법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법이 말하는 바가 있다.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 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죠. 그런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입을 막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입을 막아서 법대로 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엄격한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시킨다. 입을 막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법이. 온 세상에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다 심판 아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 그 심판은 옳고 그르를 판결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하여서.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게 그래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행함으로써, 법을 다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그분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법으로 그 법을 다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너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할 뿐이지 너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거야. 이 율법은 내 안의 죄를 없애는 역할을 못해요. 단지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자꾸만 쿡쿡쿡 찌르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너 죄인 아니야? 이게 자꾸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너 죄인이잖아. 너 잘못됐잖아. 너 심판받아야 되잖아. 너 형벌받아야 되잖아. 막 이렇게 막 죄인 얘기를 하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모처럼 교회 와가지고 좀 쉼 좀 얻고 위로를 받으러 왔더니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막 죄인이라 막 심판, 막 저주, 하나님의 분노 막.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냥 막 죄인 막 이렇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쵸? 막 자꾸만 죄를 소위 까발기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막 까발려가지고 너 그때 그 짓 했잖아. 너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일반 법은요, 사실 안 들키면 되잖아요. 그죠? 안 들키면은 법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피해가는 게 수 아니겠어요? 별 설계를 다 하죠. 예? 그리고 내 속에서 내가 음흉하게 한 거는 법은 못 건들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뭐 은큼한 생각했다고 법이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시선에서는요, 은큼한 생각부터, 마음에 품은 생각부터, 들키지 않는 것부터 멜레몰레한 게 다 불꽃 같은 하나님 눈앞에는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복이에요. 그게 왜 오히려 복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절하게 알면 알수록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사회를 들지 않습니까? 환자가, 지독한 환자가 있는데 환자한테 의사가 얘기하기를, 나는 좋은 의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냥 아스피린 하나 주고 진통제 주고서 괜찮아,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죄를 키워나가요. 그 속에 있는 병을 키워나가요. 이건 좋은 의사가 아닌 거죠. 저도 여러분한테 기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서 오냐. 이러고서 이제 가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뭐, 그럴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닌 거죠. 아프더라도 째야 되고 수술을 해서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더라도.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아프더라도 찔러야 되고, 찌림을 받아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거 치료하고 넘어가야죠. 그거 계속 키워나가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법에 의하여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데, 이 죄 있는 거를 내가 충분히 알면 알수록 그게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이. 자칭 의인이라 일컫고 자신이 죄 있는 거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무익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지독한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복음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지금 사람의 입을 막습니다.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은 법 아래, 심판 아래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정죄받고 그러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죄를 지적할 때 이걸 복음적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적으로. 복음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이제라는 것은 사도 바울,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전과 이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전, 이제.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전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전후를 말해주는 거, 상태의 전후. 이전의 상태는 넌 이렇게 지독한 환자였었어. 그런데 이제 너는 이렇게 건강해진 사람이 됐어. 이 이전과 이제라고 하는 이 상태의 전환점에 이제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과거에 오늘이 있기 이전까지의 이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죄의 어둠 속에서 그런 그 질병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오고 내가 이제는 자유와 건강이 회복되어졌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너가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 있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가지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율법 외에는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렇게 해서 의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 말고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그런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법이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니 이 여부로 당신의 의여 죄인을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가 새로운 이 의 법이 하나 생겨났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언된 거였었어요.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증거했던 바로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 새롭게 나타난 이 법을 한번 주목을 해라. 새롭게 나타난 이 법을 주목해라.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런 조그만 동영상 하나가 떴는데 믹서기 청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믹서기를 이렇게 분리하면 칼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칼날 그 안에는 이게 분해가 안 돼. 근데 그 칼날 그 밑에 찌든 때들이 쫙 있는데 이거를요 솔로 닦고 닦고 해도 깨끗이 닦았다고 했는데도 측정을 해보니까 그 안에 그 칼날 밑에 그 찌든 때가 화장실의 오염보다도 몇십 배가 높대요. 화장실보다 더 더럽대. 그거를 계속 갈아가지고 막 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새로운 법이 생겼대. 새로운 법이. 그걸 어떻게 닦냐 하면 거기에다가 달걀 껍질을 넣고 그리고 물이나 그냥 식초 섞은 물 넣고 그냥 돌리면 되는데요. 쫙 돌렸는데 보니까 그 칼날 사이에 찌든 때가 싹 빠져나가요.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법에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하시잖아요. 예? 와, 복음이다, 복음.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믹서기에 때 빼는 방법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법이 있다. 이거 써먹어라, 이거.
맨날 그 칫솔질 해가지고 안 닦아진다 그러고서 그 화장실보다 더러운 그 병준이랑 같이 먹지 말고 달걀 껍질 넣어가지고 마저 쉥 돌리는. 진짜 너무 깨끗해지더라고요. 새로운 법.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으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오던, 증언해오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서 새롭게 죄인이 의인되는 새로운 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이 혜택은요, 차별이 없어가지고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인종과 신분과 계급에 구별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23절 말씀으로 건너가 볼게요. 23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여기 23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가 들어가는 것인데 23절 말씀에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니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뭐가 되더라? 죄를 범했어요. 죄인이라 인정받게 돼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격 미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23절에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과거 시제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내 안의 죄 문제가 현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상관이 있는 영광이에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죄를 해결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성경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으로 신의 산에서 혹은 구름 기둥으로 혹은 성막에서 혹은 법궤 위에서 그 영광이 임했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은 순수하고도 맑고 빛나는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은 죄로 인하여 거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해석이 구구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의를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5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22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설명한 게 지금 2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속량. 그분의 속량이 있어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어지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값을 지불하고 사온 속량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저주의 감옥에서 다시 사오는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해서 죄의 감옥과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그 핏값으로 다시 사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속량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의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기만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값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만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바로 그 선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유사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 10장 이하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 율법 행위가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 문제로 이거 가지고 계속 나가는 사람 뭐가 되더라? 결국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만든 그 의의 법을, 그걸 모르고 그걸 짚지 않고 그걸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률 앞에, 하나님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예, 이 재판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닌 거죠. 누가? 윤리선생님 예외일까요? 뭐 어느 경찰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돼.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 읽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모든 법을 항상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지켜서 너 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그 입술에, 그 듣는 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타락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실수투성이고요, 죄악의 투성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주의 율법책에, 법령에, 하나님의 법령에 입각해서 그 일을 항상,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형벌을 받아요. 유죄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간은 예외가 아니더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이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의는 말이지 그런 걸로 의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희소식.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으로 막 그걸로 뭔가를 효보를 보려고 하죠.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의 길을 보았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은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법대로 저주의 형벌을 그분이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얘기한 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멩이로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목베임을 당하 죽지 않고 왜 나무에 죽었는지 아시겠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는 심볼이에요. 심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왜? 그 저주가 뭐예요? 그렇죠.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는 거죠. 값을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속량,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는 혈육적인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새롭게 언약 구약성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유대인들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을 그래요.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사상과 내 의의 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카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완성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얻어지는 새롭게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감동하고,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희생제물이잖아요. 화목케 하는 한 마리 양,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전에 지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이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덮어두었다, 혹은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는데 왜 간과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주 예수의 보혈의 안경을 끼지 않고 보면은 이런 더러운 죄인 같은 일하고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아라, 너 그 죄값을 받아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의 죄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게 이어지는 26절로 이어지는 건데, 보세요. 26절 말씀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 이중적인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대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의는 이중적이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인들의 의로워진 의가 나타나는 이중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의가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라는 것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죄를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죄랑 같이 이렇게 같이 죄인 취급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해야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벌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죠. 그분도 죄에 동참한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죄를 벌하시죠. 그러면서도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이 있어줘야 돼. 이거를 충족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죄에 벌하여 십자가 죽게 하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죄인들을 의롭게 나타내는 방법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값으로 처벌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죄는 반드시 벌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의가 이루어졌어. 아,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야. 봐, 죄를 향하여 벌을 내리신 하나님 아니야. 그는 의로우신 분이죠. 그럼에도 그 십자가 예수의 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대신 그 죄값에서 구원하시는 이 방법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의를 드러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죄를 의롭게 하는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의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아멘 지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했어요. 주님, 이 설교 분명히 재미없어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까? 사람들 재미있는 설교하면 안 될까? 막 고민했어요. 근데 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야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아멘 이 할 거를 제가 상상은 못했어요. 분명히 꾸벅꾸벅 졸 거고 믹서기 얘기할 때 눈이 동그래질 거다. 분명히 이렇게 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참 설교자의 괴로움입니다. 지금 믹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새롭게 살아가는 의의 길을 지금 이야기, 영원한 문제가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무슨 법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다 같이 3장 28절 요절 말씀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헌법재판소 앞에 서는 그날에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행위의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하노라. 29절, 이것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이거에 감동했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기를 오직 의는 말이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이 만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자들인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되 모든 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0절 말씀, 할례자도 이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그분의 법정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감동적인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보혈의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의 산길이여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의 길,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을 받는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지금 이것이 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게 왜 율법을 세우는 거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율법이라는 놈이 계속적으로 법을 얘기할 때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
너 죄인이잖아. 너희 죄값 받아야 되잖아. 이 죄의 형벌을 누려야지. 너는 죄인이잖아. 자꾸 율법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얘기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또 하나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말이야, 이제 너를 의롭게 하고 깨끗해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찾으란 말이야. 이게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율법을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 제발 네가 의로워질 수 있고 네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새로운 법을 찾으란 말이야. 찾으란 말이야. 이게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호소하고 있어요. 새롭게 사는 길, 의로워지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걸 찾으니까 율법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잡는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고마운 역할을 했어요. 야, 율법아, 나는 너 때문에 말이야, 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단다. 고마워 율법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의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죽게 하사 죄값으로 치루어 이루어진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주는 한 가지 혜택이요, 선물이요, 은혜요, 희소식이에요. 믿음의 법,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방법의 이 놀라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소식인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